12월 1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해와 박해를 받으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감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죽임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전에 살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따르던 방탕한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성도들은 더 이상 악한 풍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과 달라졌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때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휩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에베소서 말씀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그것을 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한 핍박을 받을 때 다시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다시 신앙을 도전합니다. 신앙으로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나 산자와 죽은 자를 사이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사실을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요? 맞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왜 고난을 받으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의로워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취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취해야 할 몇 가지 섬겨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대적과 봉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실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쉽게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더 심한 고난 앞에서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삶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앞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삶을 이상히 여길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인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달라집니다. 어제는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도 신앙이 좋다. 이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들.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러지 못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받은 선한 은사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봉사하는 것, 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도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옛 습관과 성품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고난 앞에 죽어져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성숙과 성화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삶 속에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